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림절은 성탄절 그 전날까지 24일까지 24일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일 이제 예배 말씀은 4주 동안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은 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6개월 먼저 났던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친척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면서 목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많이 풀어나가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준비한 4명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함께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곧 또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을 천사가 와서 고지했다, 알려줬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곧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이라고 얘기하죠. 여섯째 딸. 그 여섯째 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벳의 임신 6째 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잉태를 얘기하는데 6째 딸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이 6달 전에 잉태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물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친척이에요. 그런 연관성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연관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엘리사벳의 몸으로, 거기도 기적적으로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낳게 된 거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임신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6째 딸에 라고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탄생, 그 마리아의 잉태를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입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야 이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동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네가 잉태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혼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그런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는 바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약혼한 상태의 이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방문해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의 한번 심정을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정말 청천벽력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이 정혼할 나이들이 유대인들 관습에 따르면 뭐 13살, 14살 이렇게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일찍 결혼시키잖아요. 약혼 이 두 집안이 결혼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거가 유대인의 풍습과 한국의 풍습이 약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리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쓰다, bitte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축복이고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시대의 통념으로 볼 때는 이건 쓴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마리아가 맞이한 거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처한 겁니다.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아마 그의 이름처럼 쓴 그런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그 유대인들의 삶이 쓴 삶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돈을 벌면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삶의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북쪽인데요. 변방 지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 서울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 서울로 반대죠. 서울은 남쪽이 이제 남도 쪽이니까 옛날에는 뭐 다 남쪽은 다 개발도 덜 되고 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촌이고 시골인 거죠. 그러니까 더 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삶이 고통스럽고 쓰고 힘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때 또 이 가브리엘이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줬을 때 이 마리아는 정말 이걸 소화했을까? 물론 결론은 그가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제 처녀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10대 어린 여인에게 천사가 얘기해 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천사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순간에 이 마리아는 아마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수모와 멸시를 받을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시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여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런 얘기는 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은 물어보지만 그러나 천사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리고 엘리자벳의 그 기적적인 그 잉태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여기 우리가 지금은 마리아보다 다 나이가 많은 나이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대 여인이 이런 정도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정도의 일이 나에게 혹시 닥친다면 정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대답한 그 대답 속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거예요. 주의 여종. 마리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혈기를 부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찌됐든지 어떻게 됐는지 13살, 14살 이 정도의 어린 소녀였는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여정. 우리 개혁개정 전에 개혁 한글은 조금 더 아주 나이브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옛날에는 그걸 되게 더 룩다운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이 헬라어 언어는 둘레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둘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인 둘로스, 종, 남자 종의 여성 명사인 둘레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그 당시에 그냥 천박하고 누구의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는 애티튜드로 이 10대 소녀가 이미 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60이 다 돼가는 저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 과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닥칠 일이 돌팔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그 역경을 분명히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리아. 우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는 과연 이러한 종과 같은 이 인식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마리아의 인식, 자기의 인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조금 주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식과 더불어 더 한 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마 분명히 천사가 마지막 마리아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37절. 우리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탁 찍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마리아가 약간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냐 하면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이 천사가 마지막 이 던진 말씀처럼 마리아의 심중을, 마리아의 마음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도장처럼, 확인 도장처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확 붙잡힌 바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귀한 믿음을 가졌던 어린 소녀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자기 인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그 후에 나오는 놀라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보세요. 46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가브리엘이 방문하고 나서 곧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이고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걸어서 한참 거리예요. 근데 그곳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 축하하고 그리고 그곳에 3개월 동안 같이 있죠.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거기서 엘리사벳의 그 세례 요한에 잉태된 모습과 그리고 자기도 그때쯤이 뭐죠? 이제 잉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잉태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과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찬양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던 마리아처럼 이 성탄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